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동부 마게도냐의 한 도시 빌립보성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곳으로 직행을 했어요.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지요. 수리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이게 에게해고요. 이게 소아시아 지방이고 여기서부터 유럽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마게도니아 지방이에요. 여기서 사모드라게로 거쳐가지고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는 건 이제 곧 빌립보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직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행했다는 단어에 유의해야 됩니다. 순풍을 받아가지고 곧장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순항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이틀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250km 정도 되는 백길이거든요. 근데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다니 그 순항의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당시에 배가 순항한다는 것은 힘이 드는 일이에요. 엔진으로 항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람을 잘 만나야, 해류를 잘 타야 순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못 타가지고 우회해가지고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해적도 많았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 역으로 돌아갈 때는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역으로 돌아갈 때는 똑같은 바닷길이 닷새나 걸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말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안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를 머물렀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틀밖에 안 걸린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 바울 일행이 그렇게 순항한 거예요. 주께서 백길을 열어주신 거죠. 순풍의 돛담배가 되게 해주신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일이 수월하게 풀리고 형통해지고 그러는 건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항상 순종함으로 순항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순풍의 돛담배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는 상당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주전 BC 360년경에 여기를 갖다 누가 정복을 했는 거 아니에요? 마게도니아의 필립 2세가 정복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필립 2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 되는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인 필립 2세가 여기를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필립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빌립보로 바꾼 거예요. 세상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줄리우스 시저를 갖다 살해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브루투스잖아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그 브루투스 아닙니까? 브루투스와 캐시우스가 세력이 강했던 사람인데 주전 42년경에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에 의해 가지고 여기서 패퇴를 당합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니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됐던 아우구스투스 황제, 바로 그 인물이에요. 그때 아우구스투스가 승리한 승리의 기념으로 여기를 이 빌립보를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황제에게 직접 배속이 된 거예요. 이 도시가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대의 특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유를 누렸습니다. 곡물과 세금 이런 걸 면제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탈리아 본토 시민들이 누렸던 권리를 그들이 동일하게 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다수 빌립보성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수륙 양면으로 입지 조건이 아까 지도 보면 그렇잖아요. 입지 조건이 뛰어나잖아요.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여튼 금광도 있었고요, 비옥한 평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대단한 도시 빌립보를 일컬어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말씀,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라 했어요. 첫성이라는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육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육적인 의미로는 물론 마게도니아 지방의 으뜸가는 도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영적 전쟁,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 정복 전쟁의 거점 도시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마게도냐와 유럽을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 힘있게 시작이 되는데 그 거점이 바로 빌립보란 말씀이에요. 어떤 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는 군대가 그 첫 번째 관문을 함락을 시켜가지고 거점으로 삼고 거센 공격을 시작하듯이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을 복음으로 정벌하기 위해 가지고 그 첫 번째 관문인 빌립보를 갖다 거점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첫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성은 어딜까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김포 아니겠어요? 육적으로도 김포가 으뜸가는 도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영적 전쟁, 복음 전쟁의 거점 도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 전쟁, 복음 전쟁의 거점이 있는 거예요. 그 거점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 거점이 이웃일 수도 있고 동창이나 어떤 친척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빌립보라는 관문을 거점으로 삼았듯이 여러분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모임을 거점으로 삼아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점을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거점을 일단 만들기만 하면 그 다음에 힘을 받아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법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도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가나안 땅의 첫성 여리고성을 정복함으로 힘있게 진군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어떤 거점을 정복하지 못한 채 그 성벽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주님의 군사가 있다면 이제 다시금 용기 백배하여 일어나 진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점을 정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근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여기 오긴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오긴 왔는데 빌립보에 오긴 왔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관심조차 가져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 성에 도착해가지고 일 없이 며칠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12절 말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그냥 일 없이 보냈다 그랬어요. 여기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여기를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잖아요.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복음으로 도와주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 이름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알았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인도잖아요. 주님의 안내잖아요.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였잖아요. 주님의 강권적인 인도에 따라 복음을 들고 여기 왔으니까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듣겠다고 아우성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더라 여기요. 마게도냐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복음을 들고 여기에 온 바울 일행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도시마다 다니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 도시에 복음을 증거할 거점으로 어디를 삼았는가 하니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삼았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먹먹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막막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을 시작하면 좋을지 막막한 거예요. 뭐 예컨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지로 떠난 선교사가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면 차가운 대접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에서 개척을 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음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주변에 누구를 한번 전도해보려고 그러니까 막막한 거예요.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누구서부터 만나면 좋을지 누구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면 좋을지 막막한 거예요. 세상 일은 안 그렇습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데 막상 그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멈칫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뭘 해야 되는 거지? 당황할 거 전혀 없다는 사실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선교사든지 개척하는 목회자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여기에 보내셨나 뭐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까? 준비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주님이 정말 나를 전도자로 쓰시려고 그러나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게요. 100% 주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나를 제발 좀 복음으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면 그 부르심은 사실인 거죠. 준비의 결실이라면 그 부르심은 사실인 거죠.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안내는 확실한 거예요. 그 응답이 확실한 거예요. 근데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활로를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막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무조건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바울 일행은 막막할 그때 뭘 했는가? 기도처를 찾았단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을 부수는 해머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북극성이 되는 거예요.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목마른 사람을 해갈시켜 줍니다.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해줍니다. 기도에는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기만 해도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마음먹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시도하기만 해도 인생의 행로가 시원하게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처를 찾았잖아요. 아직 기도하기 전입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인데 기도처를 찾고 있는 중에 바울 일행은 그토록 원했던 전도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로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어가기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막힌 담을 허물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기도로 열기를, 헷갈릴 때는 기도하기를, 고민될 때는 기도하기를, 범민이 일어날 때는 기도하기를, 막막할 때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일행은 하여튼에 기도하기 위해 기도 처소를 찾던 중에 복음의 첫 번째 기적을 만난다 얘기해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 처소를 찾지 않았다면,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두 가지 기적, 앞으로 이제 말씀 다음 주에 나올 건데요. 이 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 처소가 있습니까? 어디를 가면 기도 처소부터 찾는 성도입니까? 물론 어디에서 기도해도 돼요.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어디를 가든지 기도 처소부터 찾더라고요. 예루살렘 신자들은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각기 기도 처소를 찾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 처소는 어딘가요? 기도하는 장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처소를 청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고 거기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누렸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식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새,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능력을 받고,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건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아직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저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죠. 기도는 하러 가면서부터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기도는 하러 가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 습관적인 예배 말고 말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 얘기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면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떠나면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차를 타고 가면서부터, 성전에 들어 앉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참된 예배와 참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다고 그래요. 너무 바빠서 기도를 잠깐뿐이 못한다고 그래요. 잠깐이면 뭐 어디 식사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잠깐하고 마는 거지. 한평생 기도로 살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누구에게도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기도로 해결하신 분이에요. 놀라운 분이에요.
기도만으로 2,100명의 고아들을 섬겼어요. 기도만으로 10개 학교를 운영했어요. 기도만으로 189명에 이르는 선교사님도 도왔어요. 기도만으로 9,000명에 이르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기도만으로 해마다 400만 부의 소책자와 수만 권의 성경을 선교지에 보냈습니다. 어느 날 조지 밀러 목사님이 어떤 사람을 방문했어요. 이 사람은 매일같이 장사하는 데만 16시간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몸은 지쳐있고 병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밀러 목사님이 충고합니다. 당신이 다시 살기 원한다면 일하는 시간 줄이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16시간씩 일해도 먹고 살기 힘이 드는데 일하는 시간 줄여가지고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가족 당장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의 생각은 180도로 다른 거예요. 그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해야 될 것 아닌가. 아니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닌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 80대 노구를 이끌고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입니다. 강의가 끝날 무렵에 한 학생이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나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습니까? 어떻게 그런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수만 권의 성경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질문을 들은 밀러 목사님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앉아있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더니 의자 위에 팔을 얹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깍지를 끼고 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조용히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이요. 나의 비결은 오직 이것뿐이요. 그랬어요.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 않고서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입니까? 죽도록 바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은 점점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제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불가능을 뒤엎고 기적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고통과 절망의 숲을 헤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사탄의 도전과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한다면,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조지 뮬러처럼, 루터처럼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그러셨어요. 모시오기 대축제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1000번 시도해서 한 번의 기회를 얻더라도 그 10,000번의 시도를 기쁘게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만금보다 소중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라면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돼도 좋은 일이고, 자기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거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나요?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성에서 여러 가지 막 복음의 기적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런 기적들이, 오늘의 이 기적, 오늘의 이 아름다운 기적, 어떻게 해서 일어난 기적이었나? 놀랍게도 바울의 계획이 틀어짐으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심으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바울을 인도해 가심으로 일어난 기적이었다 얘기예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였을까요? 바울의 원래 생각은 뭐였을까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애를 써도 안 되고, 막 기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땅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소아시아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좋은 계획이죠.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계획이에요. 근데도 하나님 막으실 수 있다 여기요.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고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소망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원망까지 합니다. 아주 못된 불신앙이에요. 자기 인생의 선하신 목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인도자, 자기 인생의 가이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보호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한 놀라운 계획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질 모든 일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생각은 좋아 보여도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고 아름다워 보여도 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만이 절대로 좋은 것이요 영원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계획이 막히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을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문장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대요. 1부 예배, 2부 예배 때는 대답이 없어도 3부 예배 때는 힘찬 대답이 나왔어요. 이 문장을 보신 적이 없는 성도들은 오늘 이 문장이 어디서 나왔는가 조금만 있으면 깨닫게 될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있는 세계무역센터 이사회, 9월 11일 날 아침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빌딩 꼭대기에서 조찬 모임으로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이돈 장로님이라는 분은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였습니다. 이 이돈 장로님이요,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였던 이돈 장로님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며칠 전서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드디어 그날 새벽 이 장로님이 아침 일찍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날 아침 날씨가 쾌청했다고 합니다. 공항 로비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여느 때처럼 늘 그래왔다고 그래요. 커피를 마시러 오는데 커피숍이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붐볐다고 그래요. 수십 분 기다려도 자기 차례가 안 올 것 같아요. 옆 가게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옆 가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커피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멕시칸 여직원이요, 첫날 출근한 멕시칸 여직원들이 영어도 서툴고 커피를 내릴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리를 그냥 뜨려다가 그래도 자기가 첫 손님이니까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뭐라도 팔아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되는 게 뭐죠? 그래, 딸기 주스 된다 그랬대요. 딸기 주스 평소에 먹지도 않는 분인데 잘게 갈아진 얼음이 가득 담긴 딸기 주스를 받아 들고 이게 몇 모금 마셨나 봐요.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복통이 찾아온 거예요.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배가 끊어지는 극심한 고통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먹었던 딸기 주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차라리 비행기 안에서 배가 아팠으면 기내 화장실에서 다 해결하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러질 못해가지고 공항을 나오다 그래가지고 공항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지체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왜 하필 이때요? 주님, 하필 이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날인데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습니까? 배다 대고 막 기도를 하고 그래도 막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차를 타고 맨해튼으로 가면서 시계를 보니까 105층 라운지에서 이사들이 이미 조찬을 시작한 시간이에요. 미국인 상류 중요한 모임에 듣는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한답니다. 진땀이 날 정도로 당황한 이 장로님이요, 모임에 참석하는 걸 포기하고 자기 스태프들에게 철수를 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의 스태프들도 함께 목숨을 건지게 되는 거죠. 얼마 후에 이 일로 뉴욕타임스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기자가 바로 이런 제목을 뽑아가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기적을 가져다 준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의 사람들 끔찍이도 위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의 길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단 직원도 아니고 중책을 맡은 고위직 인사잖아요. 그 중요한 회의에 늦어서야 되겠습니까? 왜 갑자기 커피숍에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많았는지, 왜 옆 가게에 가가지고 평소에 안 먹던 딸기술 먹었는지 말이죠. 왜 하필이면 비행기에서 내린 다음에 배탈이 나가지고 15분인가이나 지체하게 됐는지 말이죠. 그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모든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돼가지고 짜증도 나고 원망도 들고 막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의 생각, 그의 계획을 막으시고 틀어버리심으로 그를 살려내셨던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절대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이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대로만 되기를 소원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